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고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걸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수 샘물같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들에게는 어떤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고 노아는 500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본토와 친척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고 요셉은 28세에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고 모세는 40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위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와 부와 권세를 버리기로 결단했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리기로 결단했고, 사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겨왔던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관습과 족보를 버리기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 나르는 삶,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고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청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과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 부딪히면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다니엘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세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이제 끌려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살려주겠다는 말이죠.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놓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 금신상에게 경배하면 살려주겠으나 만일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그 위협이고 유혹입니까? 절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여기 16절에 보면 저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거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비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들에게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다. 둘째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셋째,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었습니다.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자신이 만든 이 금신상, 그러니까 금 형상인 이 우상에 경배하면 살려주겠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해유를 들었을 때 저들이 했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왈가왈부 변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에 대해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도덕적 타락과 신앙적 방황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19세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그 가치 기준이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이하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그 상태, 즉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살던 그 시대적 죄악성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명백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저들은 오히려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이 동성애나 이 낙태 문제에 대해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무슨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된 진리에 관한 한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로 불구하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옳고 어떤 시대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다른 시대에 와서는 수정되어야 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도 절대적 부분이 있는가 하면 취향적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무슨 십자가를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성가대 가운을 입을 거냐 안 입을 거냐, 예배 시간은 몇 시로 정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명시해 놓으신 그 진리에 관한 한 절대적 부분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2계명은 뭐예요?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말하는 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않다. 한마디로 우리의 대답은 이미 뭐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대답이 뭡니까? 저들의 대답은 뭐예요? No, 아니요, 이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도, 그리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의 축자적 영감설과 무호성을 믿습니다. 이게 뭐 말이냐?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축자적 영감설이에요. 또 무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부분이에요. 절대적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타협할 수도 또 타협해서도 안 될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신앙 기준이에요. 사실 이런 신앙 기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이런 신앙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다
단호하게 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대답을 할 거냐 이를 염려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대답이 정해졌다. 바로 이런 신앙의 기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여기 그리 될지라도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 될지라도 하는 말은 왕이 나를 용광로 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 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 믿음입니까?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너무나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능력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능력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뭐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능력이나 사람의 막 깊은 그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봐요. 다른 건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아무리 병고침을 받아도 또 병들어 죽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귀신이 쫓겨난다고 영원히 삽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악 속에서 참 수많은 유혹을 받고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우리 속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유대인들, 그 대적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그냥 묵묵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꼼짝없이 죽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잘라진 그 귀를 주셔서 그 종의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의 천사들을 내게 보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확 뒤집을 만한 그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왜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쫙 해보세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당하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3일 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가게끔, 그 길을 통과하게끔 만드실 때가, 인도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워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차에 걸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그가 배를 타고 양장을 쭉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양자강 중간쯤에 왔는데 큰 바위가 턱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워치마니가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워치마니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주기를 구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하나님 이 바위 좀 없애주십시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워치마니는 다른 걸 구해요. 뭐라고 구한 줄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물을 불켜 주십시오. 물을 더 많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바위를 덮어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물었어요. 왜 그렇게 구하느냐? 그랬더니 워치마니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바위 하나 없애 주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바위가 없으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바위는 수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넘치면 그 무슨 바위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바위를 넘어간다 이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을 찾아보기 원한다면 공동묘지 가야 돼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 숨쉬고 있는 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이 절대적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광로 던져 넣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들의 이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었다. 오늘 보면 여기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그 용광로 불 가운데서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에요. 자,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자, 이 세 청년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왕이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믿음은 이 차원의 믿음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의 기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저들에게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저 용광로 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치 않고 개의치 않고 우리는 그냥 계속 우상숭배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죽으면 한마디로 이걸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뒤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면 하나님은 너가 죽으면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근데 요 전절에 보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이제 그 용광로 안에 던지기 위해서 그 갔던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군사들은 아주 투구까지 쓰고 완전 무장까지 다 하고 갔는데 그 용광로 안에 던져놓다가만 다 죽었어요. 그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 하여튼 좌우지간 여기 7배나 더 달궈진 그 용광로 안에 저들이 던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매 25절입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일단 뜨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뛰잖아요. 막 뛰잖아요. 근데 여기는 걷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표현이잖아요. 또 하나, 그 넷째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 넷째의 형상,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오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끔 나타나세요.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여기도 나타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계속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그 용광로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맹렬히 타는 용광로 안에 던짐을 받았던 이 세 사람이 걸어서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불타는 냄새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광경 앞에서 이제 놀라고 두려운 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고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그리고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여러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 그리고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조금까지만 해도 자신이 만든 그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안에 던져 넣었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모든 성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이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와, 나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삶의, 신앙의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망하는 게 축복이다. 이건 다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은 나에게 엄청난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모두의 손길을 권능의 손 안에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참 주님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모두가 결단함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정말 위로운 나르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들을 높이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우리 모두를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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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